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되어져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6시간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그 시체가 썩어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저물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은 1차 오후 3시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오후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라마 소바다임을 이야기합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 그곳에 있는 부자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왔는데 성경 다른 것은 이 요셉을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다. 그냥 쉽게 표현해보면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빌라도 총독을 1대1로 만났고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넘겨달라. 내가 그분의 시신을 장사하겠다. 그러면서 57절은 끝에 그도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도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숨겨져 있던 드러나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하니까 예수가 죽었느냐 확인하니까 죽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내주라고 허락을 합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장례가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빌라도 총독을 면담했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리고 그리고 그냥 세마포로, 원래는 뭐 향료도 바르고 이렇게 닦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세마포로 예수의 시신을 감싸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왜냐하면 우리는 평토장입니다. 땅을 파고 시신을 장례하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드는 모습이건데 이 유대인들의 장례는 평토장 땅 속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동굴 속 석회암 동굴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장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덤문 앞에 맷돌 위짝 같은 아주 큰 둥그런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탁 막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장정들 5명에서 6명 이상이 함께 밀어야 움직일 정도로 무거운 그런 돌입니다. 61절 말씀 보면 저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까지 다 지켜보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웬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세마포로 싸서 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고 동굴 입구를 막아 놓는 것까지 지켜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갔다. 안식일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자기들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을 만나러 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안식일에 이방인인 총독, 평소에는 이방인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을까요? 63절 주여 아니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고 이방인을 만난 것도 뭐한데 주여 큐리오스 이렇게 극존칭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한 것을 63절 끝부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3번, 4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3번, 4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렸거든요. 아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의 입에서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할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로마 군인들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최소한 3일 동안만 예수의 무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우리 선생님이 부활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66절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경비병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경비하는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 성전 경비병을 이야기합니다. 10명을 보내든 20명을 보내든 대제사장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아마 오늘 66절,
65절과 66절 사이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데리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 예수의 무덤이 큰 돌로 닫혀 있잖아요. 그 문을 분명히 열었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확인했을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있나 없나를 확인했을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와서 다시 돌문을 갖다가 닫고, 그리고 거기에다 대제사장의 명령대로 인을 치고 도장을 꽝꽝 치고 줄을 막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 경비병들을 세워놓고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겨놓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야 하고, 그래서 결실을 맺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을 점점점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오래 걷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내 성격도 급한 성품도 하나씩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오래 걸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버리는 거예요. 뭘 자꾸 이렇게 하나씩 둘씩 주머니에 집어넣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제 오후에 예수님의 장례는 급하게 진행이 되어졌고,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숨었고,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로마 군인들을 내어달라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3일 동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허락해달라고, 명령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서로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숨어버렸어요.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할 때 숨었어요.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를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고, 예수의 시체를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몰려가서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쫓아올까 봐, 군인들이 쫓아올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고 메시아로 고백했고 주님으로 고백했었는데 정작 고난 앞에 모두 숨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숨어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고,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예수의 시신을 장례한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참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한 날은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배당에 불이 꺼지고 음악이 들리면 오늘 나의 모습을
우리도 언젠간 예수님처럼 무덤에 장사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귀한 삶을 살게 돼요.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너무 가볍게 쉽게 대할 수 있어요.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하루를 살아 숨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